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올리브 신앙으로 교육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가정 예배로 2배의 은혜를 누리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에서는 올리브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2월 첫 주일부터 4월 마지막 주일까지 총 13주 동안 전반기 올리브 교육을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든 가정이 가정 예배를 꼭 회복하셔서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며 말씀의 은혜를 크게 누리는 가정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교육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교육이 무엇입니까? 교육이란 간단하게 표현하면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아이를 성숙하고 바람직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치고 육성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교육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10년 수목, 100년 수인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사람을 심는다라는 뜻인데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주 잘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한자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1년에 대한 계획으로는 곡식을 심는 일만 한 것이 없고 10년에 대한 계획으로는 나무를 심는 일만 한 것이 없으며 100년에 대한 계획으로는 사람을 심는 일만 한 것이 없다. 바로 이 가르침에 기인하여 교육은 100년 대계라는 유명한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교육이야말로 100년 앞을 내다보고 세워야 할 가장 큰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도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교육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잠언 22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교육의 힘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한 아이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과정에서 아이가 온전히 습득하기까지는 결코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든 노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가르쳤더니 결국에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이가 늙어서 어른이 된 후에도 어렸을 적 배운 그 길을 떠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배운 바 교육이 스승이 되어 아이의 인생을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아이가 자라면서 곁길로 나가거나 마음이 변심하지 않고 어렸을 때 자신의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들이 얼마나 소중한 가르침이었는지 자기 스스로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까지 일평생 순전하게 그 가르침의 길을 걸어갔다면 이 사람도 자기의 손주와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그 길을 똑같이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가르침일수록 마치 황금 보석과도 같은 그런 진귀한 교육을 받았다고 여긴다면 반드시 그 사람도 자기 후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배운 바를 전수해 주려고 애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대후손으로 이어지는 교육의 힘입니다. 이 놀라운 교육의 힘이 한 사람이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마땅한 가르침으로 바르게 세우면
그 한 사람을 통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온전케 세울 수 있는 이 능력이 바로 교육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교육은, 특별히 어린이 신앙 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잠깐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은 2017년 올해 우리 교회가 표어로 정한 표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주보의 앞면에서 맨 윗부분에 보시면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편에 보시면 현수막에도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7절을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어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9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어른들에게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책임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얼마나도 명백한 명령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피할 수가 없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명령이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녀들의 신앙의 가능성, 자녀들의 신앙의 동력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에 따르자면 자녀들의 신앙의 가능성과 자녀들의 신앙의 동력을 부모님의 가르침에 두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장차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자라날 이 가능성을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에게 직접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의 가르침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화분에 물을 정성스럽게 날마다 주었더니 이 화분 속에 있는 예쁜 꽃이 차츰차츰 자라나고 나중에는 꽃잎을 활짝 피우게 되는 것처럼 부모님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신다면 부모님의 신앙 교육이 동력이 되어서 자녀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리라고, 자녀들의 신앙의 가능성을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교육에 맡기시며 기대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 밖에서 길을 걸어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위에 이 모든 상황에서 순종해야 될 대상은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었습니다. 집에 앉았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이들이 직접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순종할 만한 힘과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상황에서 순종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모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른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강론한다는 것은 설교 행위를 말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의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부모님이 얼마나 열심을 내시는지 집에 앉아서도, 길을 걸어갈 때도, 저녁에 누웠을 때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들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요한아, 잠깐만 이리 와봐. 아빠가 우리 요한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요한아, 잠깐만. 이렇게 아이들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볼 때마다 부모님은 자녀를 열심히 강론하려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을 향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열심을 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예시를 들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모든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야 된다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신약에 아주 비슷한 성경 구절이 저는 개인적으로 떠올랐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시 말해서 기회가 좋든지 안 좋든지 그런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자 힘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자녀의 편에서 이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신명기 6장의 이 쉐마의 말씀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그 결과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자녀들의 편에서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린 자녀들이라면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다 모르겠어. 그렇지만 부모님이 그토록 열심히 내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걸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아빠 엄마가 저렇게까지 나를 가르치실 리가 없어. 아마 아이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희 집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둘째 녀석 때문에 아주 웃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기도할 때는 가끔씩 이제 방언 기도를 이렇게 하곤 합니다. 집에서 아내하고 저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말인데 그냥 막 방언 기도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기도하다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요한아, 효원아, 너희도 이제 같이 기도하고 자자. 그랬더니 저희 아들놈이 둘째 아들놈이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깨라. 방언을 흉내낸다고 자기가 지어낸 말이 깨러 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가르친 적 있습니까? 가르친 적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보고 배우는 겁니다. 아, 우리 아빠 엄마가 기도를 하는데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듯이 저는 좌우파입니다. 앞뒤파가 아니고요.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는데 똑같이 따라합니다. 말투, 표정, 그 느끼는 정서까지 아이들이 다 흡수해서 따라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모님들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자꾸 말씀을 전하면 아이들은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당장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거 진짜 중요한 거구나.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실까 하면서 아이들은 부모님이 믿는 바 하나님을 흡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 한 집에서 적어도 20년을 같이 삽니다.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를 거쳐서 결혼하지 않은 성인기까지 최소한 20년 동안이나 부모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며 자라갑니다. 그런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이런 모든 상황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님의 위대한 그 헌신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게다가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부모님은 자녀들을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어떤 교사이기 이전에 자녀들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주고 또 자녀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양육자, 후원자, 삶의 본보기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성인으로 자라기까지 자녀들의 곁에서 항상 먹이고 입히고 극진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아이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아이들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아플 때에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렇게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님의 이 헌신적인 사랑을 생각하면 진심으로 감사히 여길 수밖에 없고 사실상 그렇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째로 흡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어린아이일 때부터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노력을 기울여서 가르치신다면 이 모습을 지켜보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의 눈에 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보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사랑은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사랑은 믿을 수 있습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려고 저렇게 열심을 보이신다면 부모님의 사랑이 보증이 되어 나도 그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저희 엄마가 새벽 예배 같이 가자고 자꾸 깨우셔요. 그러면 제가 어린 마음에 효도하려고 새벽 예배 따라간다고는 하는데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엄마가 따라가면 좋아하시니까 새벽 예배도 따라가고 부흥회 있으면 부흥회 따라가고. 근데 제가 커가지고 저희 요한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방학이면 요한아 새벽 예배 갈래? 그냥 말로 안 되니까 아빠가 뭐 사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가 그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흡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7절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셨던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어른들이 매일마다 수시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아서 마침내 자녀들도 부모님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리라고 하나님 기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레위기 말씀을 통째로 암송하게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가르치죠.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는 것도 대단한데 레위기 말씀을 통째로 암송하게 할 정도라면 정말 자녀들이 느낄 때 길에 앉았을 때 집에 있을 때 걸어갈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르쳐야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 교육을 하시면 일단 제일 먼저 자녀들의 마음에 거부감이 없이 하나님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일단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과 근본적인 신뢰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부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 내 말씀으로 체화되기 시작하면 자녀들의 신앙은 처음에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시작되었지만 어느새 하나님 말씀에 의한 인격적인 신앙으로 전환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기적과도 같은 일의 출발점에 하나님은 출발점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부모님의 부지런한 신앙 교육에서부터 시작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관점을 바꿔서 두 번째로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부모님의 편에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자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그 노력을 기울이시는 부모님은 스스로 무엇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배운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다 보면 제일 많이 배우고 깨닫는 사람은 부모님 자신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여러 상황에서 수시로 자녀에게 강론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뭉술하게 그냥 알고 있는 것과 이 말씀을 자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면 부모님이 먼저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소화해내어야만 비로소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배우는 자의 입장보다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해 몇 차례 성경대학 시간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이전까지 한 번도 성경대학 교재를 공부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도 생소한 이 성경대학 교재를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한 번 강의할 때마다 주어진 시간이 90분이었습니다. 90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90분을 강의를 해야 된다뇨. 그런데 90분 동안 약 300~400개에 이르는 PPT를 소화를 해서 강의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랩을 한 건지 강의를 한 건지 헷갈릴 정도로 90분 동안 300개 정도의 PPT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할 때 머뭇거리지 않도록 대비를 하려면 이 강의안을 암기하듯이 일단 제 자신에게 계속 숙지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학을 한번 준비할 때마다 제일 많이 배우고 또 제일 시간을 많이 투자한 사람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배우는 시간에 그냥 앉아서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배우다가 잠시 딴 생각도 좀 할 수 있고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기 위해 먼저 배우고 숙지해야 되며 가르치면서 동시에 딴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잘 모르는 그것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막힘이 없이 가르칠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내 것으로 소화시켜야 되겠습니까? 강의하다가 10초만 머뭇거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는 10초가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설교하다가 10초가 탁 멈췄어요. 이 10초 굉장히 깁니다. 그런 악몽 같은 순간이 되면 막 등에서 식은땀이 확 나는데요. 그런 경험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당혹스러운 순간이 생기지 않도록 먼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부모님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아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부모님이 먼저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적인 전달 차원이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말씀을 거울 삼아 자기 영혼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고 있나? 내가 우리 아들, 딸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 모습에서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이나 위선이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 부모님은 항상 점검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부모님이 교육을 시키지만 부모님은 하나님이 직접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성령님이 스승이 되어 말씀으로 직접 부모님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은 겉으로는 의도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반드시 유발될 수밖에 없는 교육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부모님이 제일 먼저, 부모님이 제일 우선적으로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표현한다면 부모님이 먼저 말씀 앞에 스스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는 이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순종해야지만 자녀를 순종시킬 수 있는 교육 방법이 신명기 6장 7절의 교육 방법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모의 순종, 자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먼저 부모님의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헌신적인 순종이 자녀의 순종을 가능케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교육과 신앙 교육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먼저 이 두 가지 교육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신앙 교육을 특별히 부모님께 맡기셨는지를 이어서 생각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에 관해서라면 전 세계 유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교육열이 높은 나라입니다. 대략 30대에서 50대 연령층 사이에 속한 우리 부모님들, 다시 말해서 유아기, 유년기, 성장기,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성인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삶의 비전과 의욕도 없이 아무렇게나 지내도 상관없다고 여기는 부모님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교육 문제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위탁하는 위탁교육관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중고등학교만 올라가도 자녀의 영어, 수학, 사회과학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기 어렵습니다. 직업이 교사이시거나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부모님이 자녀를 직접 교육할 엄두가 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학원에 보내거나 과외를 시킵니다. 사교육비가 한 달에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열심히 돈을 벌어 자녀들에게, 당연히 자녀에게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교육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일반 교육과 마찬가지로 신앙 교육에 대해서도 우리 부모님들은 위탁하는 교육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니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이, 그 어려운 성경을 내가 어떻게 가르쳐? 그건 전문적인 성경 교사가 해야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마치 영어, 수학을 학원에서 가르쳐 주듯이 성경 말씀도 전문가의 손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교육부서를 세우고 또 이렇게 목회자와 많은 선생님들을 세워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교육부서에서 우리 교육자와 선생님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제일 먼저 부모님의 손에 위탁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왜 전문적인 성경 교사에게가 아니라 부모님께 신앙 교육의 책무를 맡기셨을까요? 그 해답은 첫 번째로는 영어, 수학과 성경 말씀은 근본적으로 다른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영어, 수학은 전문가에게 맡겨서 위탁 교육을 할 수 있어도 신앙 교육만큼은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 수학과 성경 말씀이 본질적인 면에서 다른 바가 있다면 영어, 수학은
단순히 지식에 관한 것이지만 성경 말씀은 지식만의 문제가 아닌 신앙이 결부된 차원이라는 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원에 가서 영어 수학을 배우면서 영어를 믿거나 수학을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가 안 믿어지고 수학도 안 믿어지는데 그걸 믿으려고 사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학문은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지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다릅니다. 성경 말씀은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신앙과 신앙의 동의와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 성경 교육의 효과를 발휘하지, 마음의 신앙적인 동의와 신뢰가 잡혀있지 않는 상태에서 지식으로만 전달하려고 하게 되면 생각지 못한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지식적인 동의의 차원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실존적 차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실제적인 삶의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롤모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말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말하고 있는, 전달하고 있는 그 내용을 실제 삶으로 들여와 계속해서 삶 속에서 순종하고 사투하는 거룩한 몸부림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자녀들에게 이 노력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그 곁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지식을 전달하고 계신 것이 아니구나, 진짜 이분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을 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생님과 부모님의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은 지식 전달을 위주로 하는 교육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선생님의 삶을 보고 변화받았다,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엄마, 나 우리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정말 도전받았어요. 이렇게 되려면 선생님과 각별한 어떤 관계가 따로 있지 않고서는 지식과 지식을 나누는 이 시간만을 가지고는 선생님을 통해서 삶이 변화됐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다릅니다. 부모님은 자녀와 오랜 시간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님의 삶을 보고 변화받았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부모님이 가지신 것들을 통째로 흡수하며 자랐습니다. 자녀들에게 사투리를 일부러 가르치신 적 있습니까? 사투리만큼은 꼭 자녀들에게 전수해주고 싶으셔서 일부러 사투리를 가르치려고 노력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큰아들 요한이가 저희 집에서는 항상 표준어를 씁니다. 근데 어느 날 어와나 이 선생님하고 제가 같이 젊은 부부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어와나 일로 인해서 저희 아들이 선생님께 뭐를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는 줄 모르고 저희 아들이 그 모임에 잠깐 왔는데, 제 아들이 선생님께 대답을 할 때 부산 사투리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투리를 이 아이가 사회생활에선 하고 있더라는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아내의 말에 따르면 사투리를 방에서 따로 연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은 교육자가 의도하는 의도적인 교육도 있지만, 교육자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교육자의 입장에서 통째로 흡수해버리는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사와 부모님의 차이가 있다면, 교사는 의도하는 것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영향력은 크게 끼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의도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의도했든 안 했든 의도하지 않았어도 통째로 흡수시켜 줄 수 있는 존재가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이 중대한 책무를 누가 맡아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선생님들보다 가르치는 능력이나 효과에 있어서는 부족할지 몰라도 부모님이 정말로 자녀들을 가르치시려고 하신다면 자녀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과 진정성은 결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오감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분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나 중차대한 이 영적 차원의 문제를 다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삶으로, 그리고 신명기 6장 7절에 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성경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의 영혼을 계속해서 흔들어 깨운다면 자녀들의 마음은 반드시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시려고 신명기 6장 7절에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신앙은 실존적인 삶의 문제가 함께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삶에서 정말 먼저 반응하지 않으면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구나, 그렇게 실존적인 차원에서 먼저 반응하지 않으면 지식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역효과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지식 전달만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인풋을 가하면 아웃풋이 그대로 나오는 그런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가장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부모님께 신앙 교육의 책임, 신앙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그렇게만 가르치게 되면 그것은 지식 전달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자라나는 동안에 그들의 곁에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때와 장소를 가르치지 않고 수백 수천 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된다면 그것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부모님의 영혼의 중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알아챈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중심 속의 그리스도를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눈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또 매주마다 들은 설교 말씀을 온 가족이 함께 마음에 새기며 신앙적인 대화가 활발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젊은 부부들도 매주 모일 때마다 가정 예배 드려야 된다고 권면하는데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없는 집은 아이가 없다고 가정 예배 어렵대요. 아이가 어린 집은 아이가 어리다고 가정 예배가 어렵대요. 아이가 큰 집은 아이가 크다고 가정 예배가 어렵대요. 그러면 가정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가정 예배는 아이를 위해서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부터 순종하면 겉으로 티가 안 나도 영적으로는 다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서 가정 예배를 매주마다 잘 드려서 하나님께서 맡긴 이 신앙 교육의 중대한 책무를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